절기가 되어지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말씀을 뭔가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은 그러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설날이 되어지면 떡국을 먹고 또 추석이 되어지면 송편을 빚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듯이 우리가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그래도 또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우리가 또 2024년도에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 한 주간 참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말씀이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왜 섰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그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그 3장 12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다 읽어야 되겠지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뒤로 계속해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내용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입구 미문이라는 그 문 입구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우리 옛날 번역에는 안전뱅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더니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수 있었느냐? 기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12절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였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싫어했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라는 이 구절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경비대장이라고 나오죠. 경비대장은 대제사장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성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은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전의 경비대장, 이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이 한 족속이자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신학적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사두개인들로서는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제사장들로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질서를 깨트리는 내용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내용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5절 이하로 보면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들이 쭉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같이 앉아 있고 서기관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못 말리죠. 그리고 결론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쭉 둘러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둘러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출신이 어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력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경력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당당하게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설교 속에서 제 마음과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나 작년의 설교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들이 또 그리고 그런 세미나들이 계속되어져 오더라고요. 교단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서울의 유명한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죠. 그분의 설교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자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분의 그 강의 세미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설교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이렇게 약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많이 했고요. 이런저런 농담 중에 가서 소나무 하나쯤은 뽑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그 못 모르는 시절에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좀 표현이 그래요. 어리숙하기도 하고 젊음의 그 치기 어린 행동이었는데 군대도 가기 전이었어요. 제 1살 많은 형님하고 둘이서 그거 뭐 하겠다고 진짜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겠다고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뭔 기도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강력하게 한번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들이 사라져 버렸을까? 제가 좋아하고 또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 알고 봤더니 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여튼 가까이 계셨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지금도 친하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그 옛날 장로님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뭐 교회 또 목사님, 예. 이것만이 그분들의 그 뭐든지 머릿속에 1번이었어요. 농사를 짓다가도 교회당이 먼저였고요. 식사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이 10대 청소년의 그 장로님의 아들의 눈에서는 아버지가 거의 미친 것 같죠. 뭐든지 다 교회고 뭐든지 다 목사님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일탈 반항하다가 아버님인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벌을 내렸느냐, 예, 아버지가 이불 하나 들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밤에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시고는 더 앞서 가셔서 그 장로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10대 때 그 청소년은 아버지가 이러다가 내려가시겠지 기다려도 안 내려오시고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안 내려오시니까 거기에서 결국 그 아버지 곁에서 있다가 아버지가 언제 내려가시느냐 봤더니 이제 내려가자 하실 때가 바로, 새벽 기도하실 때 내려가자 하시는 거죠. 그 밤새도록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아들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작은 일탈의 행위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당시로 보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기도의 모습이었고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부터 하십니까? 상담소 찾으십니까? 요즘 뭐 그 세대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세대 나누는 용어들이 있던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세대 나누는데 우리 그 동사무소 가지고도 세대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익숙한 게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가 뭐로 변했었습니까? 주민센터로 변하고 주민센터에서 지금 뭐로 변했는가 하면요, 행정복지센터로 변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동사무소 그러면 모릅니다.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알고요. 10대나 20대 분들은 이렇게 주민센터 그러면 알고요. 동사무소를 몰라요. 우리는 동사무소가 익숙한데. 근데 이 행정복지센터라는 이 말을 따지고 보면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거기 가면 도와줘요. 갑자기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복지센터에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복지사들이 그 방법을 찾아줘요. 건강의 위기를 겪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복지센터에 찾아가서 도움 구하면 도와줘요. 사회안전망에 물론 그 뭐 안전망에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지만 근데 도움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들을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은행에 잔고를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맥을 통하여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계속해서 걸어두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뭘 찾는가 하면 사람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과거에 비해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심리적 지원이라고 해서 그 상담소를 찾아가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곳까지 다 찾아줘요.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안 찾아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한번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잖아요. 그죠?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는데 저 정말 운전 조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20대 때 트럭 가지고 그 팔달 시장, 새벽 시장을 누볐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버튼 눌리면 백미러 접혀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백미러 접어가면서도 정말 틈새 하나 뚫어가면서 차들이 지나다니고, 또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전임 전도사 때 살았던 그 아파트는 지하도 없는 아파트, 지하 차고가 없는 아파트여서 빼곡히 주차해요. 근데 그때 몰았던 차가 이 스타나라고 15인승 그 승합차였거든요. 근데 그 주차하는데도 정말 뭐 앞뒤 한 뼘만 있으면 차 넣고 차 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못 하겠어요. 특히나 후방 카메라 없으면 못 하겠어요. 센서 없으면 못 하겠어요. 그 후방 카메라가 있고 센서가 있어도 두려워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타고 내렸다가 다시 타고, 아파트에 그 깊숙하게 집어넣는 곳은요 못 하겠어요. 차라리 일렬로 주차하는 곳을 찾아서 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뎌졌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차에 있는 이 안전장치들이 우리를 무디게 하는 거예요. 삶을 무디게 하는 것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영적인 민감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 내어놓고 그 응답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역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면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복지센터 가고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보험에다가 전화하고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 해결해 버리니까요, 내가 다 해결하고 찾아가서 내 위기를 다 막아 버리니까요, 우리가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들이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뭐가 되어졌는가 하면은요, 일종의 종교 동호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내 신앙의 색깔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적나라하게 우리를 좀 표현해 보자면, 나는 불교적 색채가 좋다, 그렇게 좀 그런 모양의 종교의 취미가 있다, 그러면 나는 불교를 선택하는 거고, 요즘 젊은 아이들 생각이요. 그런데 나는 개신교 쪽이 좀 그래도 뭔가 좀 내하고 좀 스타일이 맞다, 그러면 개신교를 선택하는 거고요. 또 약간의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서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천주교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선택을 해서 모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호회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내가 뭐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그거 자기 성향 따라 가는 거죠. 운동도 보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볼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 취향의 성격에 맞아서. 종교를 마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기타 여러 가지 종교 그렇게 쭉 놓고는 알아서 모이는 종교처럼,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근본적인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만납니다. 아무리 사회 안전망이 좋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실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막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막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직면하기 전부터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예, 그게 참 복된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몸에 병이 있으십니까?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 의사에게 가시고 또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고 또 그 병 낫는 치유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불가항력적인 것까지도 구하십시오. 변할 수 없는 것까지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들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갈는지 몰라도요,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하자면요, 제가 작년 하반기 한 두어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상당에게 감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그 감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해서, 정말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작정했어요. 사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그냥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희한하게 생겨요. 희한하게 생겨요. 정말 희한하게 생겨요. 그걸 다 일일이 고백할 수 없지만 이게 희한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와, 하나님 계시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몸부림을 치시라고요. 몸부림을요. 기도하시고 건강 구하시고 물질 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데를 구하세요. 안 될 것 같은 데를. 그래야 그 안 될 것 같은 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감사의 헌금을 하는 부분도 안 될 것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딱 끊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드리고 싶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누구보다도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안 될 만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안 될 만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안 나을 것들 구하십시오. 저도 그 몸 아픈 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제 아내의 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요, 너무 심각해지니까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난주 중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꼬맹이하고 3명이 앉아서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왜 보드게임 있잖아요, 그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는데
맨날 하던 것 말고, 자주 하던 것 말고 다른 새로운 걸 시도해 봤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우리 꼬맹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무슨 고집인가 하면, 저도 집사람도 익숙치 않은 게임 룰이고, 그래서 게임 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꼬맹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형하고 했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형하고 나는 했어, 이걸 했어, 해봤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 처마지만 나는 이걸 해봤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을 알고 있고 그 룰대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르는 엄마 아빠는, 그냥 그 글로 읽고 있는 엄마 아빠는 내 말 들으라는 얘기죠. 누구보다도 강하고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왜 힘이 없느냐 하면요,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더라, 내 몸에 그 병이 떠나가더라, 내 물질의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내 자녀의 문제를 열어주시더라. 오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주보를 만들면서 제가 표를 정했죠. 신년 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 여호와께 사랑 고백, 여호와께 고백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칭찬 들었습니다. 아버지 라임 끝내주게 맞췄는데요, 그러면서 고백이라고 다 맞추었는데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실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 12월 그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이 올해에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더 충만히,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입니다.